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또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하고 늘 이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과 또 내 육신과 또 마귀와 우리는 삼중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지속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도 있고 평안을 주실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곤고할 때도 있고 또 끊임없이 마귀와 이 세상과 또 내 육체와 내 자아와 내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이 세상은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세상에 뺏기도록 또 마귀에게 뺏기도록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뺏기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 현대인들이 지금 지독하게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다루기를 원하고 오늘 첫 시간으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 은사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박혜정 선생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중반부에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요. 지난주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중반부에 있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시험하셨지만 결국에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본문을 너무나 좋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껴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했는데 제가 한 주간 이 마태복음 15장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마음은 이 전반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관한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은 그 전반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 그 마태복음 15장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은 시작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서부터 마태복음 15장이 펼쳐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빌미를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책잡고 이제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의도가 명백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언을 인용해서 탄식의 말씀을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하셔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과 종교와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들의 실상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8절에 나타난 이 주님이 인용하셨던 이 말씀이,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지적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할지 모르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깊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족한 종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혹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로 겉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귀한 분이 있죠. 제가 팡세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합니다. 팡세에 보면 그는 이제 처음에는 철저한 그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이제 위협을 만나고 그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의 모든 지성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팡세를 쓰게 되는데, 그 팡세에서 파스칼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든지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그 제자들이 모아서 팡세를 나중에 출간하죠.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통찰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그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그 얼마나 먼 거리인가. 파스칼이 통찰한 건 뭐냐? 대부분의 성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 마음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 6장에 가면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건 사랑이죠. 나는 사랑을 원하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너희들이 늘 그렇게 내 앞에 드리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눈으로 나와 당신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잘 믿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위대한 고백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할 수까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을 안 씻는다고 이제 책을 잡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런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실상 무엇이 발설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이 살인은 무엇입니까? 미움을 포함하는 것이죠. 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살인이 일어나려면 먼저 미움이 일어나죠. 너희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 미움이 있어. 음란함이 있어. 간음이 너희 속에 있어. 거짓말이 있어. 거짓 비방이 있어. 도둑질이 있어. 이런 것들이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들이 있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인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 있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듣기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아침에 예배하는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 아침에 나와 당신에게 이 부분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부분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성경의 초반부인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한탄하셨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만큼, 한탄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공유하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건 뭘 가르쳐주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하는 것이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소식을 들어도, 어떤 테러의 소식을 들어도, 어떤 끔찍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뉴스를 들어도 이젠 별로 그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무참하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무참하게 성적인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도 극악무도한 일들이 펼쳐져도 그것이 가십거리가 될 뿐이지 더 이상 어떤 내 마음에 충격조차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죄가 관영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의 마음속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와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7장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우리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7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깨달으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조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그 삶과 그 결과가 나와 있죠.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 떨기나무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못한 것이에요. 메마른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기까지 나와 당신을 구원해 내셨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에. 예레미야 29장도 말씀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생각은, 그 미래는, 그 결과는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당신의 남은 삶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 가정에 펼쳐질 일들이, 우리 교회에 펼쳐질 일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일하는 모든 것의 결과가 이 세상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게 다 메마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메마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지어 성도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다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화목하다는 것이나 평안하다는 것이나 어떤 걱정이 없다는 것이나 담대하다는 것이나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이나 여러분 그 모든 건 결과일 뿐이지요. 열매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메마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의 마음이 메마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건조해지고 건건해진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강조하는데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왜 성경이 같은 언어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도 성경은 권위가 있고 충분한데 왜 성경이 거듭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의지해라? 뭐 그것도 좋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괜찮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 또 의지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맛있는 뷔페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훌륭하게 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한 끼를 이렇게 훌륭하게 먹으면 전 사실 다음 끼를 잘 못 먹어요. 소화가 좀 약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점심을 잘 드셔도 또 저녁도 또 맛있게 먹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고프고 이게 정상이죠. 세 끼를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거죠. 저는 좀 그렇지 못한 편인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실컷 먹었다고 그것이 3일을 가거나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해서 또 어떤 문제에 어떤 내가 기도 제목에 고민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인생이 다 오케이입니까? 그 만사가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받는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왜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한 번 신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고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또 다른 궁핍함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또 의뢰하는 그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뭘 묘사하죠? 아까는 메마름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져 있어서 이거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어서 그 뿌리가 항상 그 물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에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쩔쩔매는 것이에요. 나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것에서부터 쥐어짜려고 하니 얼마나 곤고하겠냐 그 말이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곤고하냐 그 말이에요. 메마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할 때 이제 비로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영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데, 가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메말라 있으니까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다 그냥 지적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에요. 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험담합니까? 왜 그렇죠? 내가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자꾸만 분노합니까? 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셔야 해요. 한 주간도 상처받고 한 주간도 또 상처를 주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곤고했고 아팠고 힘들었던 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해결받을 때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하시려고 그의 사랑의 품에 이 아침도 우리를 품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덥석 붙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정말 근심하고 곤고하고 죽어가고 깨어져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찌들고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리니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과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 전에 이 아침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자각하고 이 부분을 씨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해결책을 받아야 되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단과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단, 인간의 마음을 향한,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음란과 간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게 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와 당신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그 거룩한 일들에 당신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마음을 다루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될 수 있는 마음,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마음, 에스겔 36장이 말씀하는 부드러운 그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깨어진 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 마음을 고치소서. 내 육신을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치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불안한 위태위태한 우리 부부관계를 고치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고치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양가 부모님들을 고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호세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 전에 호세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니 내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설교 다 끝났는데 40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 봐.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 1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빛을 발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내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야 60장의 1첫 구절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살리시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도 신성한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가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임할 때, 내가 하는 일터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침내 내게 그 사명을 주신,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늘 풍성하고 충만한, 그래서 지금도 메마르고 건조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